오늘 제목이 그는이에요. 그는. 이랬더니 우리 예은이가 왔고 "이게 진짜야? 정말 그는이야?"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주일날은 그렇게 길더니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짧냐고." 짧습니다. 그는. 오늘 이 본문은 빌립보서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 서신으로 치면 바울의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을 빌립보서에서 떼어서 따로 생각해도 전혀 어색하거나 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자체만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해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원리를 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로 혹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달리 말하면 이미 너희가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하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어울리고 조화로운 것이다. 하나됨과 지극히 합당하고 어울리고 조화되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됨과 조화로운 생활입니다. 그러나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는 늘 우리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죽이고 제어하고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이 겸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겸손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생활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 혹은 생각하라 혹은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미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이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뭐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된다 라고 말하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미 오래 교회 생활을 해왔잖아요.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원하는 소원이자 바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품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처하고 결단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저희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순간 막 발끈하거나 되게 인간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 다루기가 정말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되게 중요한 영역이죠. 복음은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2장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본받지 말고 변화받아야 할 영역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또 마음은 인격의 좌소입니다. 마음 안에 지, 정, 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마음이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릇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또 겸손 계속 이야기합니다. 겸손. 무슨 겸손입니까? 마음의 겸손. 마음의 겸손. 교만 역시 마음의 교만입니다. 겸손, 교만 다 마음과 관련된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마음에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진짜 일부고요. 되게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마음 하면 단지 숨겨진 이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아마 마음을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실체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질환 중에서 정신질환이 사실은 가장 되게 심각한 질환이잖아요. 근데 육체에 관련된 것은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CT 찍으면 다 나오지만 이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단지 감정의 영역만이 아니라 전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전인격.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있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근심하사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오염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구원은, 은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일편단심, 흔들림 없이 가면 좋은데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지가 못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원합니다. 원해요.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원하기는 해요.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혹은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대하면서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한 아주 간절한 열망이죠. 열정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삶, 죽음 다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사는 것, 내가 당하는 일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 하여튼 살면서 만나고 경험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죽음까지도.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죽음까지도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죽음을 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기다 놓을 경황도 없고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에 어울리는 생활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고 그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틈만 나면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 예수. 틈만 나면 그리스도 예수죠. 그 말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예 바울의 말대로라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산다. 자, 6절, 7절, 8절은 마치 뭐와 같냐면 복음서를 들여다 놓은 것 같아요. 복음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벌써 꽤 진행이 됐습니다. 사복음서를 요약하면 6절, 7절, 8절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7, 8절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복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그 긴 복음의 역사와 내용을 단 3절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또 어떨 때는 한 절로도 우리가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또 어떨 때는 단 한 단어로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급할 때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한 단어로 복음을 요약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복음의 핵심은 딱 이거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에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죠. 그러나 마가가 소개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나 결국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도 길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바울은 뭘 하나를 선택해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6절에서 8절을 말하고 주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6절에서 8절.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제목이 그는이에요. 그는 이걸 잘랐어요. 요게 이제 현대교회 우리 신앙의 최대 약점인 것 같아요. 핸디캡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어요. 그러면서 향하는 우리의 관심은 마음으로 가죠. 마음에 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요게 함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냐면 예배를 드리고 혹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보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물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이죠. 혹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은혜로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마음. 그래서 뭐든 다 용서가 되고 막 누구든 다 사랑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계속 뜨거운 상태로 있지는 않다는 거죠. 경험상 그래요. 제가 경험상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의지와 내 지성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어떤 상태로 평안한 상태이든지 아니면 약간은 흥분되고 들뜬 상태이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평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마음의 상태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조석으로 쉽게 바뀝니까? 변합니까?
어제 먹었던 것 오늘 또 먹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똑같은 건데 분명히 같은 음식인데 어제는 그렇게 맛있다고 해놓고 오늘은 막 짜증을 내는 거죠. 같은 음식인데. 음식이 변한 것일까요? 내가 변한 것일까요? 내 마음이 변한 거죠. 어제 같지 않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방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렇게 원한다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복음서로 가서 부지런히 복음서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그는입니다. 그는. 그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를이에요. 그를. 같은 그는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입니다. 똑같은 대상인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그를이죠. 이 그는과 그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인 거죠.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는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는 내가 오늘이 아니라 그는 이 근원을 수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아는 근원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이게 성경이 원하는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더라도 다 사실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이죠. 1장 권면하다가 막 이런저런 권면을 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뭐 무엇에 합당한 생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하다가 갑자기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면서 그는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권면으로 이어가고 다시 또 권면하다가 또 중간에 그는 모든 것이 다 그는이 중심이고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8절 아들에 관하여는 역시 그는이죠.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봐도 계속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그는의 차이가 우리 신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는.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는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찾아내기 힘드니까 교리를 통해서 그렇게 다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박사님들이 있잖아요. 이 박사님들이 근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논문도 쓰고 책을 내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근원은 전인격적인 알을 전제한 근원입니다. 전인격적이어야 우리가 아는 그 근원이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서 인격과 인격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또 품으면 닮아가게 되는 거죠. 같이 살면 닮아가잖아요. 희한하게 부부가 닮은 이유가 뭐겠어요? 전혀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한 뭐 몇 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부부끼리 닮았대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처음에 이렇게 딱 만났는데 무슨 오빠 동생 같다 그래서 이렇게 닮았대요. 품으면 닮습니다. 우리 그 여성 목장에서 나눔을 하는데 요즘 화두와 관심사가 뭐냐면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그 믿음의 부모님을 계신다는 게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고통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할 것인가. 거기다가 이제 아프기라도 하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아시죠? 가족한테 예수 믿어라고 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들한테.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고 가족들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가족들하고 신앙의 진지한 얘기 나누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힘든 이유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이겠죠.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 본을 보이려고 또 보여왔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두었다가 이제 결정적일 때 그냥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이분들이 마음 문을 조금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계획이 뭐냐면 그러면 좀 기회가 되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서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그는, 내가 믿는 그는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기본적으로 나와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교제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논하고 뭘 논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입니다. 아무리 활동이 많아도 이게 빠지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 관계는 알을 수반하죠. 아는 것을 수반합니다. 그거 전제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교제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섬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기본이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더 알아야 합니다. 더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정말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면 자, 이걸 전제하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그에 대해서 그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잠깐 스치기만 해도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썰미가 대단해요. 잠깐만 봐도 사람들이 참 신통해요. 잠깐 봤는데 그에 대해서 할 말이 10가지가 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온 친구나 지인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근은입니다. 근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바로 근은에 대해서 말하면 됩니다. 내가 아는 근은, 내가 그동안 살면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었던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입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도 한번 믿어보십시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근은입니다. 물론 근은에 대한 내용도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분의 존재, 즉 복음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예, 성경에 근거한 내용으로서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객관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것 기본입니다. 또 하나는 주관적인 내용들이 있죠. 주관적 내용들. 이 내용을 가지고 품고 근거로 해서 그분과 오랫동안
교제해 봤더니 이래서 너무 좋더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바로 경험으로 알게 된 그는입니다. 앞에 것이 지식에 근거한 교리에 근거한 그래서 알게 된 그는이라면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는이죠. 아마도 우리가 더 힘주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경험으로 알게 된 그는에 대해서 더 훨씬 더 힘을 주어 소개할 거예요. 제 삶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해보고 경험하고 뭘 했더니 너무 좋더라. 그런 이야기는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소개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뒤에다 놓고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그럴 때는 그에 대해서 2시간도 3시간도 가능합니다. 카페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면 사람들이 막 옆에서 얘기를 해요. 다 무슨 얘기합니까? 그는 그는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조용하게 얘기하는 막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줘요. 너무 막 주로 못된 얘기. 뒷담화니까 나쁜 얘기 하겠죠. 뭐. 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3시간도 가능한데 한평생 믿어온 예배하고 교제한 이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 근원에 대해서는 왜 그리 입을 다물게 되고 침묵하게 되는지 자, 오늘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글을입니다. 글을 하나님께서 글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또 우리 오늘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